꺼졌던 불씨가 다시 또 살아난다는 말도 있고, 미얀마와 태국에서는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또 많은 생명이 지금 또 희생을 당했는데, 참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위험한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는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요한이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7 대접 심판 내용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내용은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도전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 번째 대접까지 쏟아졌는데, 네 번째 대접까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의 대상은 피조세계죠.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습니다. 땅에 쏟아졌을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종기죠. 종기가 그들에게 나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7 대접 심판은 인간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졌을 때 바다가 피가 되었고 그 가운데 있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졌고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물을 차지한 천사와 또 제단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선언하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까? 왜 물을 피로 바꾸어서 사람들 하여금 마시게 만드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도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 대접이 해에 쏟아졌습니다. 태양이죠. 해에 넷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웠습니다. 네 번째 대접 심판은 애굽에 내려진 9번째 흑암 심판과 또 관계가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인 흑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애굽 전역이 깜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을 만큼, 더듬을 만큼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은 태양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재앙을 내리셨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 백성들은 태양신인 라가 이 빛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라고 하는 이 신이, 태양신이 빛을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숭배했던 그 태양신인 라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빛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인간에게 살 수 있도록 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동안 있었던 이 흑암 재앙은 애굽 전역에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또 1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태양을 심판하신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오늘 이 네 번째 대접 재앙과 관계가 되죠. 네 번째 대접 재앙 역시 태양을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대접 재앙은 네 번째 나팔 재앙, 나팔 심판과 병행이 되죠. 계시록 8장 12절을 보면 네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네 번째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를 심판하셨어요. 그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낮, 밤 3분의 1이 빛이 없습니다. 이 다섯 번째 대접 심판 역시 대상이 태양이죠. 해입니다. 동일하게 해지만 네 번째 나팔 심판과는 나타난 현상이 다릅니다. 네 번째 심판은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았는데 네 번째 대접 심판에서는 해가 권세를 얻죠. 그래서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불로 태웠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9절에서는 태양이 불로 사람을 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태워졌는데 태움에 태워졌다라는 표현이 10절에 등장하는데 이 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 카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르게 번역하면 열입니다. 그러니까 열로 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양이 빛을 발하는 그 뜨거운 빛, 그 빛에 의한 열이죠.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불과 열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열과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신명기 28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섞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열병이 등장하죠. 이 열이 심판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면 불이 심판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불이 등장하죠. 심판의 상징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또 동일하게 심판의 상징으로서 불이 나타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불사르기 위하여라는 표현이에요. 바로 이 열과 불은 바로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태양의 그 불, 그 열로 태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재앙과 관계가 되느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재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7장에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7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이 기운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우마, 열입니다. 상하지 아니한다. 누가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중에 태양의 그 뜨거운 빛으로 인해서, 그 열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 성도들은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심판 중에 뭘 누려요?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태양의 그 뜨거운 빛과 열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데, 태움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충격이죠.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불의 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심판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을 따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충격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충격이 아니고,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끔찍한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끔찍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이 더 뭐예요? 그 끔찍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명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저희들이 불렀던 학교는 깡패학교였습니다. 그냥 깡패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학교만 가면 싸워요. 역전파, 성상파, 똘마리들이 대구파와 함께 서로 힘자랑하면서 맨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문이에요. 지금은 1월달, 2월달 되면 현수막이 붙어요. 서울대 누구누구, 뭐 의대 누구누구 막 이렇게 붙어요. 지금은 명문인데 제가 다닐 때는 뭐 그런 학교였습니다. 좋은 학교죠. 근데 하루는 미술 시간인데요. 미술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그 전주에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면 숙제 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안 해온 애들이 있죠. 뭐 안 해오는 것도 뭐 안 해왔지만, 미술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한 친구가 엎드려서 자요. 요즘은 애들이 자도 선생님이 안 건드려요. 건드렸다가 낭패 보거든. 그냥 자라 그래요. 근데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시험을 치고 60점 이하는 마대 자루로 빠따를 맞았을 때입니다. 진짜 선생님들 많이 때렸거든요. 그 시대에 미술 시간에 숙제도 안 해오고 시작하자마자 자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참다 못 참아가지고 그 친구가 자는 책상 옆에 가서 아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교실 뒤에 가서 서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의 반응이요, 자기를 깨운 선생님을 향하여 눈을 부라리면서 쌍욕을 합니다. 쌍시어다 아시죠? 그죠? 쌍욕을 하고는
앉았던 의자를 집어 던져요. 그리고 가방을 들고는 교실 문을 부수듯이 열고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학교 안 와요. 진짜 좋은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자는 그 친구 깨워서 교실 뒤에 가서 서 있어! 라고 하는 선생님이 충격적인 거예요. 선생님의 이 행동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선생님을 향해서 눈을 불안하면서 쌍욕하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교실문을 부수듯이 박차고 나가는 그 친구가 충격적인 거예요. 무엇이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를 거부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이 충격적이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은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거부합니다. 돌아서기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죠. 여러분,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모독하다, 그런 뜻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해요.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독해요. 이 비방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요한계시록에서 16장과 13장에 사용됐습니다. 16장에서는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 비방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됐고, 13장에서는 누구에게 적용됐느냐? 짐승에게 적용됐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속한 자, 성도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짐승이 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그들이 행하는 것,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요. 계속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이들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죠. 나팔이 불어졌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똑같죠.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보여준 모습과 똑같아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자신들이 행한 그 악을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더 지극정성으로 숭배해요.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해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진 공중을 나는 천사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그래야 됩니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라고 외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요. 계시록 11장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세상은 둘로 쫙 나눠져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둘로 쫙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이렇게 쫙 나눠질 거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은 바로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했던,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바로의 모습과 같죠. 출애굽기 9장 35절을 보면 바로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겠지만 바로가 강팍하여 네 말 안 들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가 강팍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를 강팍하게 하심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강팍한 것은 누가 강팍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야, 여호와 책임이네. 그죠?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냐? 바로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강팍하게 만들어서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전제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강팍하지 않는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강팍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을 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인데 긴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패한 육체의 본성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비롯하여 온갖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행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조차 뭐예요? 옳다라고.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로 결국 영원한 멸망,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인간들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양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조차 화인을 맞아서 그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조장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 인간, 그런 인간 중에 우리도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뭐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먼저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데 그 들은 복음을 믿게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건져주심의 은혜죠. 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십니까? 누구로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거든요. 그랬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건지시고
저 악인들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비록 세상에서는 화려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쳐다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이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가장 큰 행복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최고의 복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짐승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짐승에게 속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계속해서 모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런 세상 쳐다보지 않고 이런 세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이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거 기뻐하고 그거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장차 하나님이 저 천상에서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